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고 또 신앙의 선배들도 열매의 중요성을 말하죠. 근데 열매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본인이 이제 4년 임기를 얻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다면 뭐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의로운 법들을 만들어야죠.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법으로 보호해야죠.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구와 또 나라를 살피면서 정말 필요한 법들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하면서 자기가 발의한 법이 없다. 그건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 국회의원이 됐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특별한 위치는 이 땅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위치고 그걸 위해서 4년 내내 불철주야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발의한, 자기가 동의한, 그리고 자기가 참여한 그런 나라를 위한 일들이 법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교육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분이 장관이라고 하면 그분은 뭘로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는 당연하게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제도 속에 더 공평하고 더 정의롭고 더 모두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내가 3번째 했어, 4번째 했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상관없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못 맺으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직책, 모두가 바라보는 직책은 그런 열매들이 존재하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뭐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규모를 줄여서 뭐 회사 같은 경우를 산다면 회사의 오너는 또는 대표는 또는 사장은 자기 자리에 따라서 맺을 열매가 존재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신앙인의 기업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자기의 기업을 통해서 실현되고 특별히 사원들의 복지나 그들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고 늘어나야 됩니다. 어떤 자리든 어떤 조직이든 무엇을 맡았으면 거기에 걸맞는 열매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두가 사장이고 모두가 대표이고 모두가 교육부 장관이고 모두가 대통령이고 모두가 국회의원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의외로 그런 자리를 한 번도 맡아보지 않고 그냥 가정 꾸리면서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들이 신자라고 하면 특별히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거기에 합당한 공평과 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아니면 성과라든지 하여튼 뭐 기업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5절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 등장하는 열매는 사람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로마서 16장에는 사람들이 계속 연이어 나옵니다. 아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26명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26명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또 있거든요. 오늘 다루는 내용만 26명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열매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에베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요. 이때 아시아는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뭐 중앙아시아라고도 할 수 있는 어쨌든 터키 지방에 가까운 아시아 그쪽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열매 얘기는 에베네도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열매라는 거죠. 아니 신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역할이 있어서 어떤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열매고, 공적을 세우는 것도 열매고, 뭐 학위를 따거나 공부하는 것도 열매겠지만,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결혼했던 결혼하지 않았던, 인생이 짧든 길든 사람이 열매 맺는 세상, 그게 로마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사실요 15장까지만 쓰여져도 됩니다. 16장은 필요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중에 붙인 것일 수도 있다. 안부 인사 묻는 것을 이렇게 장황하게 할 필요가 있냐. 근데 로마서를 또 어느 면에서 보는 분들은 16장이 없으면 앞에 15장까지는 다 의미가 없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 아니냐? 사람을 열매로 맺지 못하는 관계의 신앙인이 복음을 잘 지켰다고 전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15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적용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면 16장은 그것에 대한 결과물, 바울 자신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마지막 부분 묵상하고 있는 16장,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보다? 앞에보다. 물론 앞에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 진짜 열매를 안 맺는다면 모르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6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읽겠습니다. 내게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울지,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3개월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거기 겐그리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겐그리아는 고린도의 외황,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가장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항구를 말합니다. 서울은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강을 통해서 뭔가 뗏목이 왔다 갔다 하고 배도 왔다 갔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미미합니다. 서양에서 또는 뭐 일본에서 또는 아니면 그 중국에서 배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인천으로 들어오죠. 겐그리아는 고린도 입장에서는 그런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항구 중에 유력한 항구가 겐그리아인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아마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겐그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베베라는 일꾼, 우리로 치면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 대한 표현이 대단히 특이합니다. 2절 끄트머리에 보면 2절부터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지니라.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 분이다, 이분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베베가 바울의 서신을 들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 서신 전달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뒷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아닌데 보호자 관계를 맺게 되는 게 어떤 경우일까요? 한인교회에 이런 경우 참 많답니다. 다른 나라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교회. 그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는 한인들을 안내하고 임시 거주지를 정해주고, 그래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뭐 한 달도 넘게 생활하다가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아마 이 역할에 우리의 선배를 쫓아 올라가면 베베 집사가 선배일 거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처음 오는 사람들의 보호자, 안내자, 정착을 돕는 사람. 한인교회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한대요. 물론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타 지역에 들어오는 신자들, 심지어는 비신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보호를 누구도 받았냐면 바울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의 보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된 베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지역, 그 역할, 그 교회가 사실은요 대단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베베의 집에는 교회가 있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인물은 노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노마로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부탁해서 보내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나의 보호자도 되고 수많은 사람의 보호자를 역할을 했던 집사님이다 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교회마다 이런 분이 있어야 되고요, 지역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 땅의 나그네들이, 또 신자인 사람들이 도움을 얻고 위기를 넘기고 보호를 받고 다시 또 이동할 수 있는 힘들을 얻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이 분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3,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서양이든 동양이든 모든 부부의 이름을 쓸 때는 남자를 앞에 쓰잖아요. 여자를 뒤에 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입장에서 읽으면 브리스가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부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굴라의 역할이 훨씬 크다고 바울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부부인데, 로마 황제 글라디오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박해해서 추방하잖아요. 그때 추방당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이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 교인으로서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가게 된 그 사람이라면 로마 교회에서의 나름 신뢰가 엄청 높은 사람이죠. 또 이 사람은요, 바울과 생업이 같았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 가죽 다루는 일, 그걸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은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인, 생명의 은인. 바울이 자기의 삶을 복음을 전할 때 위기가 참 많았는데, 그때 한 위기를 책임져주고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먹여주고, 그래서 안전하게 다음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그분, 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자신의 보호의 역할을 했던 여집사님 얘기를 하고, 3, 4절은 자신에게 생명의 은인의 역할을 했던 부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신앙이든 아니면 삶이든 젊었을 때 지금 뭐 상관없이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는 분이 있습니까? 또는 은인의 역할을 해준 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런 분이 없어도 뭐 인생을 잘못 살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명확하게 자기에게는 자기를 보호했던 사람도 있고 자기에게 생명의 은인이 된 사람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뒤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이런 걸 밝힐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밝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자존심 상해하고 이런 걸 숨기는 것을 오히려 더 멋지게 생각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옛날에 어떤 시점에 자기를 키워주고 길러주고 보호해줬던, 물론 나중에 그분이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은혜, 그때 그 받았던 그 보호해줬던 그 은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 혼자 독자 생존한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인,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은혜고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 이후에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은 잘못이라고 나눠볼 줄 알아야 되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되고 잘못에 대해서는요, 내가 그렇지 않도록 교훈을 받아야죠. 그 진면과 반면이 같이 있을 수 있다면 진면 반면 모두 다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볼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명확히 해야 될 거는 보호해줬던 그분과
은인 그분들은요, 평생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그들을 찾아가서 뭘 갚을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빠가, 엄마가 어느 나이 때 이런 분들한테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보호를 받았어. 그 보호에 대해서 너희는 잊지 않고 너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보호를 베푸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렇게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바울의 이 보호자 된 사람들, 은인이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약함이 드러나는 자리거든요. 그때를 채웠던 그분들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드러냅니다. 그대로. 5절부터 가면요. 5절부터 9절 말씀 먼저 보죠.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레고와 유니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5절부터 7절은 7명이 나옵니다. 앞에서 한번 반복됐던 에베네도 이렇게 반복이 됐지만 그거는 뭐가 열매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할 때 나왔던 이름이고요. 5절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건 누구의 교회냐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입니다. 그들의 집에서 교회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문안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에베네도가 등장합니다. 소아시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은 그 사람. 6절로 가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분인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7절에는 바울의 친척이라고 말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소개됩니다. 아마 둘이 부부가 아닐까.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믿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8절에 가면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문, 황제가 한 명이 있더라도 그 가문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노예들의 이름 중에 나온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9절에 가면 우르바노 그리고 스타구가 나오는데 둘 다 로마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리고 나중에 신앙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7명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10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이 나옵니다. 아리스토블로 권속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형제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주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은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헤롯의 손자란 얘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헤롯의 손자가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1절은요, 바울의 친척인 헤로디온, 이 사람도 헤롯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설명하고요. 그 다음 나기스는요, 황제 글라디오스의 비서였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갇혔을 때 죄수로 있지만 사실은 로마 안에는 누구도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 있었냐면 황제의 비서까지 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황제와 바울이 연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로베나, 두루보사, 보통 이거는 쌍둥이 자매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또 13절이 되게 주목받는 구절인데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지고 갈 때 못 지고 가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지나가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맨 사람이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도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하라고 얘기하면서 루포는 그 어머니를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진 그 시몬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들도 알고 아내도 알게 됐지만 결국은 그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는 관계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아무리 친구의 어머니라고 해도 대놓고 서신에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관계가 아니라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14절에서 16절도 한번 보시죠.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순그린도와 브레곤, 헤메와 바르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데오와 그의 자매와 오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8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모두 노예라고 이렇게 비춰지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상당수는 노예였다는 거죠. 문안하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로마 시대나 유대 안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는 입맞춤을 했답니다. 근데 이 입맞춤의 확대가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교회 안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물론 이 입맞춤에 오해가 되게 많고 조심스러운 게 많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악수하는 정도면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또 우리 교회는 여자 성도하고 저하고 악수 안 하는데 다른 교회 가니까 또 다 악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몇 주 전에도 그랬는데 한 분이 나가면서 왜 여자는 악수 안 하냐고 하면서 제 손 잡고 막 흔들고 가버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여자분하고 악수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입맞춤이라는 건 성도 간의 입맞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식구로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베베로 시작해가지고 브루스바 아굴라 그리고 그 이후에 26명의 사람들이 쭉 나열돼서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모두 로마교회 교인이라는 거죠. 이게 26명 중에 9명이 여자분들이고요. 또 그의 어머니, 그의 가족으로 표현된 그런 건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노예, 추방된 유대인, 황제 가문에 속한 노예, 헤롯 왕가의 손자, 그리고 시몬의 아들 루포,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어머니, 해방된 노예 등등이 섞여져 있는 겁니다. 섞여져. 이런 식의 문서가 과연 그 시대에 있었을까? 그리 많지 않고 이 문서가 대단히 특이하다고 얘기합니다. 남녀가 섞여 있는 것도 특이하고 왕가로부터 노예까지 섞여 있는 것도 특이하고 로마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것도 특이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라는 열매가 얼마나 방대하고 넓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자랑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관계에 이름만 안다고 해서 막 적어냈으면 아마 반박이 있었을 겁니다. 서신으로 보내면 로마교회는 알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보낼 수 있었던 건 본인이 그들과의 교제가 확실히 있었고 그들을 자기의 삶의 열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오늘 20절까지 읽었는데요.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에 이르거니와 거치는 자와 함께 저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같이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좀 더 쉽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읽어보죠.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언합니다.
이게 이제 이 서신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 중에 몇몇 조각과 단편들을 취해서 복음의 전체가 아니라 조각조각 내서 자기가 알고 유리하고 써먹을 것만 써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인 복음, 복음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 그래서 오해를 만들고, 그래서 토론을 만들고, 그래서 싸움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 중에 앞에 1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배움 중에 몇몇 조각과 단편들을 취해서 복음의 일부분을 취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입장에 맞춰서 야, 율법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이방인들은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예수는 오직 신이야 이렇게 믿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들의 입장에서, 로마인의 입장에서 각양의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편협하게 자기 시선으로만 이게 진리야라고 얘기하는 요 사람들은 주의로 찍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요, 그것들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늘 예리한으로 살피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그 성령 잉태를 못 믿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근데 이러면 좀 달라요. 성령 잉태를 믿는 사람은 전부 비상식적이야. 믿음 다 가짜야. 왜?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그걸 해? 증명해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과 나는 그거는 잘 못 믿겠어는 다른 거예요. 꼬집고 비집고 들어가서 틈을 만들고 그래서 의심을 만들고 그래서 신앙을 무너뜨리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리한 눈으로 살피라고요. 전에 저희 아들남에 한참 전이지만 신천지들이 들어왔답니다. 2명이. 그 아들남이 쫓아냈어요. 얘기하다가 알아냈고 그래서 몰아냈죠. 분명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지만 교회를 회파하는 자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밀어내야 되고 단절해야 됩니다. 계속 보시면요,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이때 거리는 영향을 못 끼치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살 뜻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만 무언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이 일을 들어오는 것으로 경건하고 달콤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 먹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교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단호하게 자르라고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고요. 근데 노예여서 안 되고 나는 양반이어서 되고 나는 뭐 황제에 가니까 대우받아야 되고 나는 유대인이니까 대우받아,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떤 신분이든 어떤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받아들이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고 바울은 그들과 교제하고 있고,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열매인데 열매로 맺지 못할 사람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회방하고 싸움 만들고 분쟁시키고 깨버리고 틈을 만드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참아내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밀어나는 게 없다는 거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까지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교회 내에 두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으로 밀어내두는 게, 거리를 두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노예이든 왕가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로마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한 형제, 한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생명의 은인도 있고 그들 안에는 바울을 보호했던 사람도 있다고, 그는 공개적으로 모든 걸 밝혀줌으로 자신이 받은 사람을 통한 은혜, 자신이 베푼 사람을 향한 은혜가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열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열매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열매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나에게 어떤 사람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 예로 한 이야기를 드는데 미술관 이야기입니다.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럼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가이드 앞에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그림 설명을 받게 되죠. 그 박물관에는 모네의 그림이 있었답니다. 그럼 가이드는 당연히 모네의 그림 앞에 가서 이것이 모네가 언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설명을 함으로써 관람객들이 관람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탄성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인다고 또 앞으로 나오고 뭐 그 정도 막아주면서 모네의 그림을 잘 보게 하는 거죠. 그게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박물관은 렘브란트가 있었는데 렘브란트 그림 보여주면서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몇 년도에 어떤 상황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 그림 보고 여러 가지로 가이드를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고궁 안내하는 분들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시험 봐서 자격을 얻고 그리고 자기 시간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다 소개하면서 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관람객들이 가이드를 보러 왔다. 가이드가 없으면 이 박물관이 운영되지 않는다 하고 착각하면 가이드가 착각을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림을 칭찬하는데 자기를 칭찬하는 걸로 착각한다면 얼마나 웃길까요? 제가 비원 창경궁 후원이라고 하죠. 거기 갔는데 거기 있는 가이드 한 분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높은지 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 가이드 시험을 보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 같이 와 있었어요. 근데 우쭐대기 시작하는데 아내랑 저랑 웃었죠. 야, 이거 좀 심한데? 왜 저렇게까지 저런 행동을? 그냥 소개하고 안내하는 것으로 자기 역할이 끝나면 되는데 아니고요. 자기가 마치 궁의 주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주인이 가이드가 아닌데 그런 주인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작가를 칭찬하는데 본인이 막 흐뭇해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이러면 문제 있잖아요. 그러다가 실제 있는 일인데 이 책에서는 가이드가 뭔가 잘못해서 본인이 주인처럼 느껴지면요. 그 그림 옆에 쓰지 않고 앞에 쓴답니다. 그리고 그림을 안 보여준답니다.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면 옆에 서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앞에 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가이드가 오버하고 있을 때 그 옆을 이렇게 보고 있던 지나가다 관장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면서 자네 왜 거기 있어? 자네 자리는 옆에 아니야? 작가에게 집중하게 그림에게 집중하게 해줘야지 왜 자네가 앞에 나서가지고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있어? 그러지 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자들이 자주 하나님이 들어야 될 칭찬을 자기가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목사니까 목사가 그런다는 거죠.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없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리고 나는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생략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방 봤던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자신이 맺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열매를 이만큼 맺었습니다 하는 식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관계된 사람들과의 특징적인 설명들을 하면서 로마 교회, 특별히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소개하는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26명이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않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로마 교회와 나와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서 교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내가 로마 교회에게 얼마나 애쓰고 관심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방식으로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베베, 두 번째 등장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보호해 준 사람이고 동시에 생명의 은인들입니다. 은인을 밝히고 자기를 보호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살게 한 그 고마운 사람들을 밝혀내므로 이게 자랑이 아니라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옆에 뒤에 서야 된다는 표현은 어떻게 지켜지는 거냐면 우리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 동료들 안으로 들어갈 때 누군가에겐 보호받고 누군가에게는 은인으로 정말 생명을 얻고 누군가는 내가 도와주고 이런 것 쫙 설명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내가 맺은 신앙의 사람 열매 그 안에 나도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영광 받습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뭔가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놓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다 상 받고 막 이렇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열매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도나 어떤 절차나 법이나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나 공헌도 이거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누구나 맺어야 될 건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열매가 알맞게 맺혔느냐 적절하게 맺혔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를 보호한 사람들, 나를 양육한 사람들, 나의 은인들 또 같이 들어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열매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들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포함된 내 주변의 신앙에 열매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의 안부와 그들의 문화를 물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열매는 로마서 15장까지만이 아니라 이후에 어느 신분인지 상관없이 어느 국적인지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나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맺어야 된다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은인이 있다면 그분들을 고마워하고 부분적으로 나를 보여줬던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드는 그것이 열매라는 거죠. 그들에게 내가 열매고 나에게 누군가가 열매일 때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사는 것, 의미 있게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칭찬은, 하나님의 칭찬은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런 칭찬, 그 열매로 인해서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인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또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고 기적과 이적을 행사하고 때때로는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집약해 놓은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신앙 열매인 사람들입니다. 그 열매 속에서는 자신이 베푼 은혜도 있지만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설명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베, 그 여집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보호, 그 여집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보호를 받았는데 자신도 그들 중에 하나라고 밝히는 이 용기, 생명의 은인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들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드러내는 그 용기, 그것이 신앙인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신분과 국적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신앙의 교제를 해온 이 노력과 수고가 열매라고 말하는 이 신앙의
본보기를 우리 또한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도운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부부이든 싱글이든 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어린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상관없이 시간이 더할수록 조금씩 늘어나게 하시고 그 확대가 내 삶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돕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아시는 그 열매 또한 많아지는 그런 삶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 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은인과 보호자 됐던 그 사람들이 나와 다른 길을 걷게 돼서 지금은 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 그 보호받은 그 사실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신자의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인 안에서도 이런 관계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로마서 16장을 쓸 때 우리 주변에는 교회의 식구들의 이름들이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에 있는 신앙의 열매가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